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아멘이라도 우리 계신 곳에서라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그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않은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바라기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님들이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부활주일에 맞춰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곳에서도 우리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옆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 벚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찍어 왔습니다. 보시죠. 하얀색 목련은 이제 바닥에 좀 떨어졌어요. 다음 주면 거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적색 목련은 지금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름다움을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찍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식물원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벚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중 다음 주면 벚꽃도 만개할 것 같아요. 이거 계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웃음꽃이 피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잠깐의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 더욱더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쁜, 복음의 진리가 이 훼손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율법 아래에 종 노릇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자유되게 한 너희가 믿음의 굳건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분열케 하고 다툼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지만, 성령을 따르면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선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악된 길에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헐뜯고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의 잘못에 대해 헐뜯기를 시작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차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잘못을 범한 자를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실수를 보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볼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티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세울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체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위로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너희는 지체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절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사랑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가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지체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특히나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낙심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더라도 그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용납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부족함이 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부족함이 있다면 남편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을 볼 때 부모가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사신 부모님의 연약함을 볼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할지라도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거나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짐을 집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 짐을 집시다. 함께 짐을 집시다. 아멘. 여러분, 함께 짐을 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짐도 힘든데 당신 거까지 내가 어떻게 집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짐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함으로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서로 돌보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해지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죄인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진 말아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반절에서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수고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은 겁니까? 심지 않은 것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보면 7절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심기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 전날 저녁에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일 시험 보는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중학교 때인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공부 하나도 않고 하나님,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잘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잘 봤을까요?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신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전날에 철야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었으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공부는 하지 않고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고, 주여 시험 볼 때 제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열심으로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날은 오늘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가장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볼 수 없기에 더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자라도 한번 더 보내보고, 그래 잘 있는지, 다음에 만났을 때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얼음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으로 주어진 자리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한 결실이 삶의 자리마다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대신 짐을 져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